오늘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상 2장 1에서 15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갈미의 아들은 아가리니, 그는 질밀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 나손은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이새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아멘.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역대상 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는 이름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은 이름을 쉽게 잊어버리곤 합니다. 오늘 뉴스에 등장했던 사람의 이름도 내일이면 잊어버리게 되죠. 그렇게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능력 있는 사람, 성공한 사람의 이름만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나 업적이 아니라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냈던 그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족보는 단순한 호적의 기록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진 이름들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대기가 기록되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황폐한 땅, 무너진 성전, 흩어진 족속들 속에서 그들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는가? 그런 상황에서 역대기는 족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것, 그리고 그 이름을 통해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에 이 족보는 단순한 역사의 정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는지, 무엇을 향해 나아가는지를 일깨워주는 믿음의 근거이죠. 전장인 1장을 포함한 역대상 1장에서 2장은 수많은 이름으로 가득합니다. 너무 많아서 낯설고 때로는 지루하게 느껴지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나 이 족보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것을 되묻는 신앙의 뿌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잊지 않으셨다라는 이 사실이 족보의 의미인 것이죠. 이름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때 죄로 무너져 흩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지우지 않으시고 회복의 역사를 다시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역대상 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그 이름들 속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이 짧은 구절이 얼마나 큰 은혜를 담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12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시 불러줍니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단, 요셉, 베냐미, 납달리, 갓, 아셀. 이것이 그들의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름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야곱의 12아들, 즉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들이죠.
포로로 끌려가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는 자신들의 정체성과 소속감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잊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이름들은 단지 개인의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언약의 계보입니다. 아담부터 시작된 이름의 줄기 속에 노아가 있고 아브라함이 있고 이삭이 있고 야곱이 있고 유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람을 택하셨고 그들의 이름을 역사에 새기셨습니다. 즉 이름 하나하나는 단순한 족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이 새겨진 표지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름에서부터 회복되었다라고 시작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성벽을 다시 세우기 전에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하시기 위해 이름부터 불러주십니다. 너희는 여전히 나의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있다. 이 선언이 바로 족보의 첫 문장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는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이러한 기억은 우리에게는 깊은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잊히는 존재, 그렇게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이름도 기억되지 않고 삶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이사야 49장 16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을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그분의 약속과 함께 기억된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께 기억된 이름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려지는 이름은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다시금 저의 이름을 불러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름 뒤에 숨은 연약함도 사용하십니다. 역대상 2장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눈에 띄는 이름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다말이죠.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였고 남편이 죽은 후에 시아버지 유다의 무책임으로 인하여서 자녀를 얻지 못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시아버지를 속여 자식을 낳는, 오늘날로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낯설게 여기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좋은 영향이 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역사적으로 볼 때 이러한 이야기는 숨기고 싶고 감추었을 때 더 좋은 반응을 내는 이야기이죠.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족보에 포함시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연약함을 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흠없는 사람만 사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는 사람, 완벽한 사람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처 입고 부서진 사람, 눈물로써 하루하루를 지새우는 사람, 사람들에게 외면당한 자들,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고장난 도구를 고쳐 쓰시며 쓰러진 사람을 세워서 일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다말을 통해 낳은 베레스와 세라, 그리고 그 후손으로 이어지는 유다의 계보, 거기서 결국 다윗이 나오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됩니다. 실패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든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부끄러움과 상처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흐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성경의 족보는 인간의 업적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셨다라는 증거인 것이죠. 우리는 때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였을까? 라는 질문들을 합니다. 내 실수와 죄, 상처와 실패로 인해 얼룩진 나의 삶이 무가치하다는 것은 아닐까 하고 우리는 고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숨기고 싶은 과거 또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요. 그래서 다말처럼 상처 있고 어두운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에는 그 인생도 언약을 잇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함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것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 속에 역사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다말의 이름을 지우지 않으셨던 것처럼 씻을 수 없는 죄와 상처로 더럽혀진 우리의 이름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회복하십니다. 바로 그 이름 위에 하나님의 은혜는 새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은혜 안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다시 쓰여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름을 통해 약속을 이어가십니다. 역대상 2장을 보면 유다의 후손 중 매우 익숙한 이름들이 등장하죠. 보아스, 오벳, 이세, 그리고 다윗. 이들은 단순한 집안의 후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줄기를 잇는 이름들이죠. 보아스는 룻을 기업으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결혼이 아니죠. 율법에 따라 형제의 후손을 잇는 책임을 지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재산과 명예, 그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희생이 필요한 결정이었죠. 그러나 보아스는 이방 여인 룻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며 받아들입니다. 그가 보여준 이 행동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행동이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을 품는 그 방식을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룻은 모함 여인,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의 기준으로 보면 언약 밖에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나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룻의 믿음을 외면하지 않으셨고 룻을 통해 새로운 계보를 이어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들 오벳, 손자 이세, 그리고 이세의 아들 다윗이 태어났습니다. 다윗은 단지 위대한 왕이 아니죠.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불리며 새로운 왕조와 신앙의 방향을 세운 왕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통해 사람을 통해 구원의 약속을 이어가십니다. 다윗의 이름은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에도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처럼 개인의 이름들을 통해 실현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께서 오늘도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가실 그 이름을 찾고 계십니다. 유명한 이름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름, 그 이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그 이름의 줄기 속에 쓰여지기를 소망합니다. 무대 위에 서서 빛을 내는 이름이 아니라 골방에서 기도하는 이름, 소리치지 않지만 조용히 섬기는 이름,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이름.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 은혜의 이야기를 이어가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할 이름은 세상이 기억하는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질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이름을 부르십니다.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세상에 기록이 남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족보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우리의 이름이 쓰이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 작고 연약하지만 정직하게 순종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런 자들의 이름을 통해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시고 끊어진 것을 다시 잇고 계십니다. 그들의 이름을 통해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을 통해 복음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아침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또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성공한 자의 이름만을 기억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잊지 않으시고 상처와 실패 속에서도 우리를 기억하시며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갑니다. 또한 우리가 다말과 같은 연약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상처와 아픔 속에 몸부림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이름을 지우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이름을 통해 구원의 줄기를 이어가시는 줄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아스처럼 누군가의 아픔을 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룻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며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이름으로 불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자, 순종하는 자, 연약함 속에서도 순종하는 자로 기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의 이름이 놀라운 그 약속의 계보 속에 기록되게 하시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사람을 살리고 복음을 이어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